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가운데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가끔씩 오긴 했지만은 오늘 이렇게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저 앞에 새로 짓는 건물부터 또 선교사촌 쪽으로 해서 그 인돈 하우스, 인돈 흉상, 또 서희필 하우스, 서희필 흉상 이런 거 사진도 찍고 거기서 저 문과대학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공대 쪽까지 이렇게 문과대, 또 탈매지관, 성지관, 이과대학 건물, 공대 건물 등등 이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조 목사님이 왜 안 오나 하고서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렇게 조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이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남대학교가 세워진 걸 생각하면 지금 개교한 거로 따지면 한 68년째 되나요? 네. 아마 설립 초기까지 생각을 하면 7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우리 한남대학교가 존재해 왔고 또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시간과 좀 관련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또 오늘 507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틀 있으면 우리 이태원 참사 2주기도 되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또 어떤 교회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고통, 아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기념주일에 꼭 맞는 설교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간접적으로는 또 연결이 되겠죠. 한 2달여 남았네요. 금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월이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또 특별히 더 그렇게 느끼는 그런 나이대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일 또 그렇지 않았던 일 그런 것들도 서서히 우리를 떠나가는 것 같고 마치 시간이 모래를 움켜쥔 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좀 나에게서 이렇게 떠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울한 생각이 가끔은 들기도 합니다. 네, 우울하기 시작했나요? 네, 시간이 조금 그런 요물인 것도 같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대기적인 시간, 어떤 시간의 흐름을 조금 더 의식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시간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정지된 시간, 멈춘 시간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러한 시간의 연속이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진 특별한 그 시점, 멈추어진 그런 시간, 거기에서 우리가 삶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성서에서 말하는 이런 시간적인 개념, 이게 이제 카이로스라고 제가 특별히 강조를 했는데, 이건 뭐 하나의 카이로스가 아니고 이제 여러 카이로스가 모여 있죠. 사실은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복수로 하면 이제 카이로이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런 많은 카이로이들이 연결이 돼 있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카이로스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세 군데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렇게 했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랬을 때 여기서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함께 쓰여지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때와 시기가 갑자기 돌입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때와 시기라는 것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또 고전적으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요한복음 7장 6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불신하는 그러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이제 물론 둘 다 카이로스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면은 형제들은 세속적인 카이로스에 매여 있는 이러한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헬라 사상에 보면은 시간과 영원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무한히 펼쳐지는 시간이 아니고 뭔가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어떤 시간 개념보다는 의미에 있어서 다른 그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합니다. 헬라 사상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시간성을 얘기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는 시간과 영원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이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히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과 시간이라고 호칭하는 것 사이, 곧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과 한정된 시간 사이를 구분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은 시간 속에 있다, 시간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시간 안에서 파악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칭호로서 다양한 그런 칭호들이 있지만은 이런 칭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망라하고 계시다, 또는 초월해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사람은 5세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뭐 5세 이전을 잘 기억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5세 이전에 느끼는 시간의 길이와 그 후의 시간의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그 이후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 길이가 거의 맞먹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모든 것을 신기하고 흥미롭게 그렇게 느낍니다. 천천히 속속들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경험한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무감각하고 그냥 당연한 듯이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그 시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신기하고 감격적이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뭔가 맹숭맹숭해진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가슴 설레이던 그러한 신앙의 첫사랑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낯선 곳을 여행을 하면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새롭게 그렇게 보듯이 여행자들은 그 여행지의 모든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등등 이런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우리 윤평구 장로님은 여행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여행을 이렇게 많이 하면은 시간을 느리게 살 수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여행지에서 또 뭐 한 일주일만 보내면은 그 신선한 생동감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렇게만 또 살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슴 뛰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것이 마치 그 어렵듯이 말이죠. 우리가 여행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신선함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를 어떻게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몰입하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몰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일단은 좀 빨리 흐릅니다. 수동적 몰입보다는 능동적 몰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대학교에 보면은 우리 김효숙 작가님이 이게 지금 전시회도 이제 하고 계시지만은 이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글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글씨를 쓰는 분도 있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해봤습니다. 또는 악기를 또 많이 이렇게 그 취미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를 쓰시는 분도 있고, 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아주 재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도 있고 또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분도 있죠. 물론 어떤 경우는 글쎄요, 여기다 운동을 하는 거 포함시킬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우리가 힘들게 일하는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도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다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며 명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몰입하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얘기하는 것은 사물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감각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그냥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지속이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면 뭐 신선한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선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참 신기하다, 참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어른이 됐어도 어린아이 같은 감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예술가들은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데 다 늙어버린 이러한 관점을 가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상념이라는 것은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복잡하게 얽힌 생각, 기억, 정보, 이런 것들이 이리저리 그저 떠오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실험의 결과 1분에 한 50가지 정도 생각이나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이러니까 뭐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그것이 또 생각을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념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늦게 흐르는 거지만은 비어있는 시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많은 경우에 상념에 사로잡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왜 그런 진리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걸 적용하지 못할까, 이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몰입을 하면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그랬지만은 완전히 몰입을 하면 또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위급한 사고 순간, 모든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그 순간이지만은 많은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런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러한 몰입, 보통 고차원의 의식 상태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러한 때에 자주 나타납니다. 금식이라든지 명상, 기도를 통해서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요함과 행복감이 내면을 지배하고 감각의 폭이 한층 넓고 강렬해집니다. 자연과의 일치감을 이루고 정적인 고요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완전 몰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훈련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훈련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태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어느 때인가 우리도 완전한 몰입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흘러간 과거의 추억과 회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현재라는 시간이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기억인 현재, 과거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현재이고,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그런 그 현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현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죠. 오직 기억은 과거만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것에 대한 그런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과거에 대한 그런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모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는 후회하면서 현재를 괴롭히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나, 현재는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채우거나, 또 미래는 현재를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는 시간을 허송 세월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래 또는 과거 또는 현재를 놓치는 사람, 이 사람은 시간의 병을 앓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무엇을 완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며 걱정하지만은 무엇인가 완수하려는 목표, 그런 데다 목표를 두지 말고 현재 과정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면에 충실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딱딱하지요? 강의 같은 그런 설교 같은데, 자,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사실 시간이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살아가는 생명이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시간이 흐릅니다.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그러죠. 무질서의 그 정도가 지금 증가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러한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그 흐름에 거역하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러한 엔트로피의 증가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멈출 수 있고 새롭게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무질서도, 다시 말해서 신앙의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도 보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그들의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히브리서는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속에서 그 의미적으로 그것들이 이제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그 연결점을 확실하게 찾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또 멜기세덱을 따라서 그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또 제사제도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 배교적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박해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저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